자, 우리 25장 말씀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달란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 무리들을 목자가 나누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그 무리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35절과 3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위한 그런 그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주님을 이제 돌보고 영접하고 필요에 또 한 것들을 공급하여 준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딱히 그렇게 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음을 실질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소위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회에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강조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다 행위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주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줄일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마치 작은 소자 하나가 우리 나그네든지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든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주님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에 대한 태도지요.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혹은 체면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시혜를 베푼다.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주머니를 뒤져서 거기에 있는 동전 몇 잎을 떨어뜨려 주고 가지요. 시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그런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종은 주인을 섬길 때에 기계적으로 섬기면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그 가정의 집의 모든 살림을 관할한 가정 그 집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 첫 번째의 그런 그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종으로서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에서 잘 하였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는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들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섬기든지 또 성도들을 섬기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뭘 가지고 섬기든지 그 섬김의 모습에는 항상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이웃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되면 자꾸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웃사랑 실천 그 나눔을 한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올해 8월 달이 되면 이제 그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닿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실 이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거짓 나와서 장을 보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국과 반찬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때에 따라서 무슨 그런 어떤 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정월대보름이 됐든 먼 날이 됐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뭘 딱 준비해서 그러고 갖다 드리고 또 지난번 추석 때부터는 명절 맞아서 또 명절 음식도 해다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하는 분들이 하고 나면은 이제 참 지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만큼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고 주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목말라 죽을 때에 물 한 병을 내미는 사람만큼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데 거기다가 황금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요즘 이 도시 생활에서는 그거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광야에서 만났는데 그런 지경이라면 먹을 거를 주고 줄인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시울 거를 주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헐벗을 때에 필요한 옷들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옆에서 살펴주도록 해주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만 하면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만 온 마음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갖다가 드리면 그것으로 종교 생활은 끝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삶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바로 그와 같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됐든 레위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냥 지나가지요. 만일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돌봐줬던 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천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것을 갖다가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이겠어요? 교회 특별한 직분자들만의 일입니까? 교회 중직자들만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일이에요. 늘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 네가 어느 주일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나왔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화를 하든 아니면 가까운 데 있으면 찾아가든 살펴야 돼요. 누군가가 살펴주겠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 있어 보면은 엄청난 책망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당연히 할 것인데.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그래요. 점점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좀 개인주의화되면서 이제는 이웃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그냥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한 2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혼자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비탈길 같은 데서 그냥 넘어지시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찢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러고 지나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는 119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주고는, 그리고는 자리를 뜨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부분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일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는 태도로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믿지 않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날,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날, 우리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 잔치자리와 같은 날,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리고는 그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똑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말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께 대하는 그 태도를 같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잘 그 일들을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은 2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신랑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오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이 달란트를 준 자들에게 와서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그렇게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날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아니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저 먼 얘기, 내 때에는 이루지 않을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의 교과서처럼 느껴지고, 그리고는 내 삶의 현장과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낙심치 않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것은 뭘 해서 남겨야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